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 김도환 씨 곡으로 하는데 35년 거의 된 것 같아요. 오늘 성가대에서 이 옛날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하는 성가대원들도 울고 듣던 회중들도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영광만을 받길 원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그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그 의식을 하고 바로 나오셨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나오셨을까?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셔요. 왜 예수님은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셨을까? 예루살렘, 현재 예루살렘 모습인데 지금은 그곳에 이방 신전이 세워졌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주님을 맞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못하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오늘 돌아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베다니에 다시 돌아오셨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여러분 배고파 보셨습니까? 이 배고픈 서름보다 더 큰 서름은 없어요.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굶주린 사람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땅에 먹을 거리가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배고프셨어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죠. 근데 마침 거기 13절에 보면은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시고 그 나무에 가시죠. 무엇이 있을까? 열매가 있을까요? 근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보고 상당히 오해했었어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무화과 때가 아니다. 무화과철이 모른 걸 주님이 가셔서 무화과 열매를 구하셨을까?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거든요. 무화과철이 아닌데 왜 주님이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을까? 근데 무화과 나무를 나중에 이렇게 공부했더니 무화과는 철이 있고 무화과 열매를 맺는 철이 있지만은 철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무화과가 달려 있어요. 많이는 달려 있지 않지만은 달려 있다고 그래요. 그걸 주님이 원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1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듣죠. 저주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무화과 나무였던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몸의 언어예요. 바디 랭귀지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도 몸의 언어였고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도 바디 랭귀지 몸의 언어예요. 여기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열매를 요구하셔요. 열매를 찾으셔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비유입니다.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갖춘 이 주인이 그 포도원을 새로 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없이 다 갖췄어요. 포도원도 잘 만들었지만은 울타리도 잘 만들어 놓고 또 망대도 만들어 놓고
집자는 기계도 만들어 놓고 없는 것이 없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요즘에 펜션이 그렇게 잘 갖춰졌다고 그래요. 홍보하는 거 보면은 없는 게 없다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 있다고 그래요. 몸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세면 도구며 침구며 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그릇이며 심지어는 바베큐를 만들 수 있도록 기구도 만들어 놓고 와이파이까지 될 수 있도록 다 갖춰졌다고 그래요. 이 포도원이 그랬어요. 잘 갖춰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갔어요. 때가 되어 세를 받을 때 종들을 보냈습니다.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농부들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를 받으러 온 그 사람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비유예요, 비유. 두 번째 또 다시 사람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똑같이 그랬어요. 똑같이 처음에 종들에게 행한 것처럼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어요. 그래도 마음 착한 주인입니다. 이번에는 그럼 아들을 보내보자. 설마 아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아들을 보냈더니 옳거니 잘 됐다. 아들을 죽이면은 이 땅이 우리 것이 되겠다 해서 아들을 성문 밖으로 끌고 와서 죽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보면은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하나님의 인자가 거두어질 때가 있죠. 인자가 거두어질 때가 심판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다른 백성들에게 넘어간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갈 것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열매를 구하셔요. 열매를 찾고 있어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님이 살피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어떤 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고 어떤 큰 업적을 남기고 그것을 주님이 보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를 원하셔요. 열매를. 사람들은 이 꽃을 따라가죠. 꽃을. 성공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돌아서는가? 꽃 때문에 그래요. 꽃. 믿어봤더니 꽃이 없다는 거예요. 괜히 부담만스럽고 괜히 거추장스럽고 주님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일확천금을 바라보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박수를 기대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꽃이 없으면 돌아섭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떠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함께 동력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내가 따라가겠다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순교 직전에 쓴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거의 떠났어요. 거의 떠난 그 기사 중에 그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말씀이 있는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간 거예요. 이 세상에 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서 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없을무, 꽃화자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이
그냥 보기도 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죠. 이렇게 뭐 과일 같지도 않은데, 그러나 잘라보면은 그 안에 꽃이 있어요. 그 안에. 무화과는 그 안에 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꽃을 먹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꽃을 바라보고 주님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문화가 이렇게 발전이 되면은, 문화의 꽃이 뭐냐면은요, 결국은 성입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아주 그 문화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었다고 하는 그런 나라, 예를 들어서 아주 잘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유럽에, 북유럽 같은 데 잘 살거든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뭐 그런 나라들 잘 삽니다. 성적으로는 너무 타락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런 성적인 문제는 상당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런데 문화가 이제 계속 발달이 되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성적인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윤리로 치부해 버려요. 개인적인 일로. 그러니까 동성연애 같은 것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말이 맞죠. 그것을 건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은 좀 저급한 사람이고 문화에 뒤처진 사람이고 미개한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쩌면 저급하다고 생각하죠.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면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없어졌는데요. 이 간통죄가 뭐냐면은 개인적인 윤리 문제라는 거,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지 그걸 법으로 뭐 다스리고 법으로 제재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해서, 벌써 우리나라가 늦었어요.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 벌써 이 간통죄가 폐지됐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성기구를 파는 이런 샵 있잖아요. 뒷골목에 있었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거래했어요. 요즘 의림지 올라오는데 현수막 보니까 얼마 전부터 계속 성기구 샵을 광고하더라고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광고하죠. 젊은 여학생들도 그것을 드나들죠.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죠. 소돔성이 그랬어요. 소돔성이 멸망한다. 천사가 롯에게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해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럼 가족들이 들어야죠.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 그들은 세상에 그 쾌락이 더 좋은 거예요. 쾌락에 눈이 멀었어요. 그건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비웃었어요. 농담이었어요. 농담. 이 소돔이라는 말, 영어 단어에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돔이가 뭐냐면은 뭐 동성연애도 거기서 나왔고, 특별히 짐승과 이렇게 성교하는 수간도 이 소돔이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성이 그런 곳이었거든요. 문제는 소돔의 죄악이 우리 시대에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냥 꽃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믿어요. 이건 생명의 길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꽃이 아니에요.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 분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은 변장을 해요, 변장. 저는 우리 성도들이 화장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화장은 좋은 겁니다. 화장은 아주 자기를 이쁘게 하고 자기를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고. 그러나 변장은 안 그래요. 변장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화장을 변장처럼 하면 안 돼요. 변장은요, 술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 그런 이단들 보면은요, 얼마나 겉은 화려한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어 보여요. 꽤 속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거의 이단들입니다. 열심히 있어요. 그들은 사랑이 아주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기 보기 쩔쩔매는 엄마들이 찾아와서 아기를 봐주고, 음식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음식 와서 만들어주고, 불처럼 달려들어서 사랑을 해요. 쏟기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그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은 열매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교를 저를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도대체 열매가 뭐냐? 여러분은 열매가, 우리 주님 찾으시는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이 열매를 찾으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형적인 것입니까? 봉사를 많이 하고 어떤 큰 교회를 많이 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그게 열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여러분 중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송두리째 암송했습니다. 그게 열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근체 11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떤 분은 구약은 11조는 구약의 선물이라고 그러지만 그렇진 않아요. 11조 그것도 행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이건 내면적인 거예요. 이건 내적인 변화예요. 공동번역 보면은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은 내가 외식으로 할 수 있어요. 내적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외적의 그 열매가 진짜 열매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되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내 마음에 원한이 있고 복수심이 있고 그러면서 이를 갈면서 사랑하는 사랑이 그게 무슨 사랑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겉에 나타난 것이 그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성격이 바뀌어지고 내 성품이 바뀌어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내면적인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정의롭게 살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으로 인내하고 주님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외향적인 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적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 성품, 내 인격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있다. 내면적인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외적인 것은 다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내적인 거예요. 구약성경 미가서 6장에 보면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면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성숙, 내적인 변화가 없이는요, 외적인 것은 다 외식일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공동문자에 그런 문자 보내드렸죠. 내 혼자 있는 시간이 내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나를 알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정직하게 살 수 있고, 아무도 안 볼 때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혼자 있을 때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내 모습이어야 됩니다. 내면적인 변화, 성숙함,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교회라고 자리매김할 게 뭡니까? 세상에 좋은 일, 다른 일반 단체도 다 해요. 구제하는 거 다 합니다. 물론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은 숨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많이 봉사하지만은 그걸 말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안 돼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내 인격이 바뀌어지고 내 성품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내가 바뀌어져 갈 때 우리 소망교회가 명품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천시 의림대로 568번지 여기에 있는 소망교회가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한 분 한 내면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변화되어졌을 때, 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소망교회가 명품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 번에 되겠어요? 제 목회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이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한번 실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내가 얼마만큼 갖춰져 가고 있는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은 나만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삶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주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이냐? 이러한 열매는요, 놀랍게도 고난을 통해서 맺혀진다는 겁니다. 고난. 시련과 고난, 아픔을 통해서. 주님 따르는 길에 왜 고난이 이렇게 많이 주어지는가? 나를 성숙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성장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모범이 될 만한 그리스도인이죠. 정말 귀감될 만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면 그의 간증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까? 미친 사람들의 말 같겠지만 사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는 그들보다 낫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는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셔요. 내면적인 성숙이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콩나물이 있고 콩나무가 있는데요. 저도 콩나물 좋아합니다. 콩나물은 재생산이 없습니다.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콩나물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면은 옆에서 사람이 계속 물을 줍니다. 계속 물을 줘야 돼요. 물이 쏙쏙 빠져나가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또 틈만 나면 물을 줍니다. 햇빛을 가려야 돼요. 그늘에서 성장하죠. 그러나 콩나물은 안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은 알겠지만은 콩나무는 이 메마른 곳에 심는다고 그래요. 메마른 땅. 그러니까 개간을 하고 제일 먼저 심는 것 중에 하나가 콩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돌보질 않아요. 잘 자라요. 콩나무는 그렇게 모양새가 별로 없지만은 재생산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옹야옹야하는 그런 신앙은 성장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되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토벤, 정말 훌륭한 음악가. 정말 베토벤의 음악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까? 그분의 그런 음악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의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 하루 종일 얘기해도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떠오른 사람이 베토벤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가정 식구들 정말 고난이 많습니다. 11살 때부터 베토벤은 일을 해야 했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무능력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17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17살 때 자기 동생들을 책임져야 됐었어요. 그런 천부적인 음악적인 소질이 있었는데 23살에 길을 먹습니다. 청각을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 연인이 헤어져요. 이래저래 해서 그가 유서를 썼습니다. 유서가 지금도 전해지잖아요. 자살을 결심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을 결심했겠어요. 근데 베토벤이 그때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주님으로 기여해요. 내면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성격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가 작곡한 작품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암울하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결론부는 막 뛸 듯이 기뻐하는 환희로 가득 찹니다.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 제9번 그가 작곡을 하고 그가 공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음악회에 왔습니다. 그 베토벤 교향곡 9번이 모두가 연주가 끝났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얼마나 기쁨이 컸든지 모든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는데 벽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음악을 연주한 악단들도 모두 일어나서 울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벅찬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런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토벤은 들을 수가 없으니까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거는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것을 통해서 더 주께로 가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감사할 때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께로 나가는 거예요. 열매는 내면적인 것부터 맞아진다는 것은 내면적인 인격의 성숙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성숙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변화가 없는 열매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외식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열매가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화려했습니다.
그 주님은 그걸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화 있을진저.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변화된 인격,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 내면적인, 그래서 주님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고, 주님 때문에 인내가 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열매가 뭐냐?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죄의 심판이 있고 행위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죄의 심판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다 천국 갑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러나 행위의 심판이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가 없다면 부끄럽습니다. 참담합니다. 아무 것이 없다고 하면은 이보다 더 큰 참담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제가 제천시 모산동 의림대로 586번지에 있는 소망교회 나갔었는데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숙된 인격이 없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서 어떤 외형적인 것, 신앙의 간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목사? 그 목사가 무슨 열매입니까? 직분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직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착한 농부가 나오죠. 그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포도나무에 심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은혜. 무화과 나무는 길가나 밭둑이나 집 울타리에 심는 거거든요. 포도원에 심었어요. 그럼 열매를 맺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이나 기다렸는데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그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당연한 거죠. 무화과 나무를 포도가 되 심었는데 3년 동안 그렇게 김을 메고 그렇게 잘 관리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는 당연하죠. 그런데 농부가 그래요. 주인님, 1년만 참아주십시오. 1년만 참아주십시오. 8절에 보면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 후에 만약에 오셔서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찍어버리소서. 유예기간이 1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은 어찌 보면 유예기간입니다. 주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내 열매가 무엇이냐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결정적인 거예요. 그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예기간이 있어요. 오늘 고난 구간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신앙만 갖고 있는가? 직분이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인품, 내 성품, 내 인격, 내 마음, 그런 것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것은 주님 나라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오늘 주님은 나에게서 꽃이 아니라 열매를 찾습니다. 성공 안 해도 좋습니다. 큰일 안 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